일찍이 하나님의 사람 스미스 위글스워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책은 그 기원으로는 초자연적이며 존속기간으로는 영원하며 가치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것이며 범위로는 무한하며 능력으로는 재생산적이며 권위로는 오류가 없으며 중요성으로는 우주적이며 적용으로는 개인적이며 전체적으로는 영감받은 책입니다. 성경책을 통독하십시오. 그것을 써내려 가십시오. 성경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왜 이거 인용했는지 아세요? 앞에 인용한 성구에 보면 낮 4분의 1인가요? 그건 성경을 읽었다. 그 다음에 또 4분의 1은 회개하면서 기도했다. 말씀이 기도로 이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살피고 그냥 무작정 기도를 시작한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살피고 말씀 속에서 자신이 본 죄나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회개하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말씀과 기도를 하나로 만든 것이 그 스미스 위글스워스가 뭐라 그랬어요? 성경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사람이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그런 말씀이죠. 성경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스미스 위글스워스는 성경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성경과 기도를 연계시켰습니다. 알버트 시버트가 쓴 스미스 위글스워스 그 능력의 비밀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아주 우리에게 모범이 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시편 119편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종일 그것을 묵상하나이다. 시편 119편 162절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시편 119편 163절 내가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시편 119편 165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위 네 성경 구절은 스미스 위글스워스의 성격을 그대로 나타내 줍니다. 위글스워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15분 이상을 보낸 적이 없습니다. 그가 어디에 있든지 주변에 누가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식사하던 시간에도 그는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말은 단순히 한 문장의 차원을 넘는 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쉰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후에 우리는 처음 나오는 스프의 맛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첫 식사 코스 후에 그는 또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합니다. 그 후에 우리는 두 번째 식사 코스로 넘어갑니다. 나중에는 디저트의 마지막 코스의 식사가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그는 계속해서 말씀을 상고하다가 기도를 계속합니다. 이것이 그가 사는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스미스 위글스워스가 했던 것처럼 성경 읽기와 기도 생활을 하나로 묶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와 기도 생활을 하나로 묶으세요.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라는 것이. 성경을 읽으면서 죄가 깨달아지면 그때 바로 회개하라는 것이.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명령이 주어지면 주님, 내가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바로 기도하라는 것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은혜가 깨달아졌으면 바로 찬양하라는 것이. 그냥 성경 읽기를 계속 진행하지 말고 성경 읽기와 기도를 하나로 만들려는 것이.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안에서 말씀과 기도를 결혼시키자.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결혼시키십시오. 말씀이라는 신랑과 기도라는 신부가 만나게 되면, 그래서 하나가 되게 되면 거기서 자녀가 태어나는데 거룩이라는 자녀가 태어납니다. 이건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면이라. 그래서 성경 읽는 시간을 단순히 독서 시간으로 만들지 말고 성경 읽는 시간을 묵상 시간이 되게 하고 기도 시간이 되게 하라는 것이에요. 성경 읽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따로따로 시간을 들지 말고 성경을 읽다가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읽다가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성경을 읽고 이 성경 읽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 하나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경 읽기와 기도를 합하면 다음과 같은 이점들이 생겨납니다. 먼저 다람쥐가 쳇바퀴를 도는 것처럼 틀에 박힌 기도 제목에서 벗어나서
성경 말씀을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정력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듣는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도 제목들을 보면 너무 틀에 박혀 있어요. 성경 읽기와 기도 생활이 격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남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뜻을 알았으면 바로 그것을 구하는 것이에요. 성경 읽기와 기도 생활을 접목시키면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이 편중되지 않고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 가운데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기도하고 응답받은 사람이 돼요. 그러나 기도 제목들이 너무 편중되어 있어요. 늘 하는 기도 제목들이 너무너무 비슷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기도 제목이 풍성해집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점점 그리스도의 온전한 형상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 마치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처럼 말씀의 찔림을 받아서, 우리가 성경을 지식적으로 알기 위해서 읽는 게 아니라 자기를 변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성경을 읽으면 말씀의 찔림을 받습니다. 말씀의 찔림을 받아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간절한 회개,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중언부언이 돼버려요. 1시간 기도해야지, 2시간 기도해야지, 3시간 기도해야지, 기도 시간 채우려고 그러면 나중에는 그냥 방언으로도 많은 시간 때우고, 또 그냥 아무튼 뭔가를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 기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뭔가를 생각하고 뭔가를 말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간절한 것이 없고, 사실 간절히 중요하게 구하지도 않는데, 그냥 아무튼 기도 1시간에 해야 되니까, 기도 2시간, 3시간 해야 되니까 계속 생각해내고 계속 말해요. 그러면서 정신이 몽롱해져. 듣는 하나님도 몽롱해. 제가 뭘 하는 거야 지금? 달래는 거야, 말래는 거야? 기도를 응답해 달래는 거야, 말래는 거야? 녹음기 틀어놓지. 여러분, 기도가 형식이 되기 쉽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 읽기와 기도를 접목시키면 간절해집니다. 말씀의 찔림을 받아서 회개하면 상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은혜도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가 여러분 진실해집니다. 기도가 간절해집니다. 형식적인 기도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매력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그런 성경 읽기와 기도를 통해서 재미를 좀 봤어요. 그래가지고 김옥경 목사님에게 얼마 전에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성경을 읽고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참 좋더라. 그랬더니 저는 오래전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자기를 변화시키는 최고의 기도입니다. 최고의 기도 방법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도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접목시켜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읽다가 찔림이 되는 것이 있으면 중단하고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감사한 것이 떠오르면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충분히 또 하다가 또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또 은혜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내가 이런 부분에 정말 은혜를 받아야 되겠구나, 성령을 받아야 되겠구나, 은사를 받아야 되겠구나, 또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러면 그 부분을 간절히 기도하며 구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면서 구하다가 또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속적으로 하세요. 성경 읽기와 기도 생활을 접목한 것을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해서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일부가 되게 하십시오. 아침이나 점심이나 저녁을 먹는 것은 우리 삶의 일부예요. 어쩌다 한 끼 건너뛸 수는 있겠지만, 그죠? 우리 삶의 일부예요. 학교에 가거나 직장에 가는 것은 우리 삶의 일부예요. 밤에 잠을 자는 것은 우리 삶의 일부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어야 돼요.
아무것도 없이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거나 불강력적인 은혜가 주어져서 우리가 바뀌거나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의 삶의 일부가 되게 하세요. 여러분의 삶의 일부. 어쩌다가 하루는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건너뛸 때도 있겠죠. 그럼 그 다음날 하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일부가 되게 했어요. 절대로 놓칠 수 없는, 절대로 중단할 수 없는 여러분 삶의 일부가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장담하지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나는 변화가 안 돼. 나는 이런 죄를 이길 수가 없어. 나는 워낙 타고날 때부터 혈기가 많어. 우리가 그래, 우리가. 우리가 여러분 가문을 보나 우리가 참 혈기가 대단한,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무관이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근데 요즘에 저는 불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불을 다스리는 법.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그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제는 제가 다스립니다. 화가 날 일이 있어도 이제는 다스립니다. 불을 다스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변화되기 위해서 읽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고 이게 일상화되면 그런 힘이 옵니다. 아까 우리 성경 읽을 때 보니까는 우리 목사님이 본문 읽을 때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이 뭐래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믿습니까? 성경이 그것을 위해서 주어졌다.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이 자기를 변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성경을 읽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 믿습니까? 자기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전보다 더 귀하게 쓰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시고 반드시 이 일을 실천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